재난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역사상으로는 최근이죠. 우리 국가적인 재난 IMF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겪었고 제가 왔던 IMF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먼저 증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96년도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대출 업무를 봤을 때인데 일주일에 하루에 6건에서 7건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것은 가계 대출이었는데 1,000만 원짜리 대출이었어요. 1,000만 원짜리 대출을 하루에 6명이나 7명 고객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일이면 5, 6, 30, 5, 7에 35, 35명 정도 계약을 받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1996년 그 한 해 동안에 제가 써내려갔던 계약자의 리스트 명단이 1,000명을 넘어갔었습니다. 하루에 6명에 7명이 꽉꽉. 왜 그런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참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그 가계대출의 계약서를 썼던 그런 시대였어요. 1997년도가 되어서 여름이 지나자 저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졌는데 종로에 가가지고 유학원들을 방문해서 유학 자금을 송금하는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국제부 외환 업무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서 외환 송금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1년에 몇만 불씩 송금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외화가 넘쳐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스카이 대학을 보내는 가정도 있지만 아예 해외로 자녀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수많은 돈을 송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에 가서 유학원들을 다니면서 송금하는 돈을 우리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유학원들마저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잘 될 줄 알았는데 1997년도 가을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안정적인 환율이 뚱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환율하고 오늘 환율이 다른 거예요. 오늘 환율도 아침의 환율하고 오후의 환율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IMF 당시 환율이 최고 2,000까지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1달러에 1,400원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 1,400원도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달러에 2,000원까지 폭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송금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합니다. IMF는 1997년 1월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1997년 1월 달에 항모그룹이 구도가 됐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는 사람들한테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IMF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자 기업들의 구도가 흡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삼립식품, 쌍방울그룹, 뉴코아그룹, 한라그룹 1998년도에 대우그룹 구도가 나고 2001년도에 동아그룹이 구도나고 2001년 8월에 IMF가 끝났다고 합니다. 97년 1월부터 시작해서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8월에 끝났으니까 거의 5년간 된 IMF였죠. 제가 불러드린 것은 굵직한 기업들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업들과 관련된 중소업체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줄도산을 했습니다. IMF 재난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지금 달러를 다 쓰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비로 꼭 달러는 비축을 해둬야 되는구나. 이 달러가 세계에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원화가 아니라. 국내 정치의 투명성과 내부 경제의 내실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일을 대처하여 국가를 위기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IMF 원인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IMF라는 국가 위기가 왔는가? IMF라는 것은 국제기금의 명칭이죠. 말하자면 국제은행입니다. 국제은행. 가정도 돈이 다 바닥나면 대출을 받죠. 대출마저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 신청을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죠. 바로 그런 상황이 IMF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이 다 고갈되고 빚을 지니까 IMF라는 국제은행이 돈을 대출 받아서 그 빚을 갚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 부도 상태였던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고금리와 무리한 투자였다고 합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비싼 이자, 그 당시 10%가 넘었다고 해요. 저도 기억나게 15%, 16%까지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고금리로 돈을 대출을 받아도 그 돈으로 투자를 하지만 반드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하였고 기업들은 시설을 증설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대출금은 엄청나게 갚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라가 돈이 바닥이 나고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이 안 팔리게 되는 거죠.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수출이 안 되니까 이 창고의 재고는 쌓여가게 되고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은 버텼는데 5개월은 버텼는데 갈수록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하고 부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관계의 악화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돈을 빌렸던 데가 일본인데 우리나라와 한국이 관계가 그렇게 악화가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빚을 진 사람한테 가장 걱정스러운 말은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빌려간 빚을 되갚으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의 악화가 두 번째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 폭등,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을 하였으니 그 폭등으로 말미암아서 수출이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달러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외화와 달러를 안 팔 수가 없었답니다.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정이 사업이 안 돼서 돈을 갚을 수가 없으면 와서 딱지를 붙이잖아요. 가정에 있는 모든 기물에 다 딱지가 다 붙어서 이제 그것이 붙는 순간 우리 것이 아니지. 부동산도 차압이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외화를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국가가 채무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국제신문에서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5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IMF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2.8%. IMF 외환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 답한 곳은 74.1%.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96.9%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일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돼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전과 다른 구조가 됐어요.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에 정확하게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국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국제 관계를 더욱더 실익 위주로 더욱더 탄탄한 관계를 쌓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편에서는 이것은 데이터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 IMF와는 다른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우리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다가올 경제적 쓰나미를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난에 이르도록 재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난의 얘기를 들은 그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부터 섬겼던 해와 달, 별, 이 1월 성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얼토당토한 궤변의 대답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그런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재난을 작정하셨는가? 그들이 왜 재난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핵심적으로 풍요와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풍요와 축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요시야 왕은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우상을 다 철폐했어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복을 비는 것이 그 근본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이 우상이 우리의 농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 우상이 이 땅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던 것이었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였어요. 이 땅의 삶이 아픔이 있고 부족하고 결핍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이웃을 해하면 안 됩니다. 이웃의 그를 강탈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힘이 생겼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나라의 기틀을 잡고 나라가 건강하게 바로 서고 미래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 그 법대로 나라와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했는데 이 므낫세는 나라를 55년간 통치하는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왜 므낫세 왕을 얘기했냐면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왕 이렇게 후대가 이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악한 길로 갔는데 그들을 악한 길로 가게 한 그 시초가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었다고 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 그들이 므낫세의 행적을 쫓아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믿고 섬기며 우리가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달을 섬기고 믿으면 다산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것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충만할 것이고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 이렇게 사람들을 백성들을 현혹하고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뺄 것이 많지요. 바꿀 것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올무와 같고 답답한 우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울타리예요.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준 울타리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좁은 길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면 감격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계약했던 것들을 그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kim 12기에 이르기까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 우상으로 돌아간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풍요와 축복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계약한 대로 경건한 나라로 가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오히려 삶은 더 궁핍해지고 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롭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유다를 이렇게 무너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 바벨론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고통의 날들이지만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한테 잘 보여지는 것 에스더, 에스겔,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말씀들입니다. 포로로 갔는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우죠. 그가 유다 땅에서는 귀족이었는데 그의 신분이 보장됐고 영광이 그의 앞에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웠잖아요.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물과 채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뜻을 정했어요. 그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여호와를 향하여 결단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의 남은 자들, 악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줄이느라고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재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대부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해한 후에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와 정의와 공평과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풍요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풍요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시련, 그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겪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왕과 고관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그릇 땡기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야 한 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구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해와 달과 별이다, 이걸 섬기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구하는데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그런 부인과 부정과 받아들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바로 23절, 22절과 23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궤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은 전체 예레미야 52장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제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이 지난 7년간은 마치 요셉의 7년 대풍년과 같은 시기였구나. 3조의 풍요로운 시기였죠. 저금리, 금리가 더 낮았어요. 지난 2020년, 2019년에는 금리가 2%대였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아이 엄마가 와서 식사하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를 얘기하는데 1.5%, 뭐 2%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2%도 비싼 거야, 1.5%, 1%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금리가 낮았던 때입니다. 저환율, 환율이 정말 낮았죠. 그리고 저유가, 3대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7년간 우리 교회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요셉이 풍요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대비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강화도에서는 2017년도에 제가 사택이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 3년 전부터 강화도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2015년도 그때 강화도에서 밭에 돌투성이었는데 땀을 흘리며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장내 소출을, 지금은 땅을 돌을 치느라고 힘이 들지만 이것을 작업을 다 마치고 땅이 옥토가 되면은 앞으로 장래에 많은 소출을 할 것이다 하고 땀을 흘리며 준비했던 때였습니다. 우리 선부동에 아마 가만히 돌아봤어요. 우리 선부동에서는 우리 손으로 직접 땀을 흘리며 교회를 보수화했었습니다. 2019년, 2018년, 2020년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선부동 지역의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부풀었어요. 분자주공,
5단지 우리 이성호 목사님 고향교회 그 목사님 사시는 그 롯데 캐슬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이렇게 막 재건축으로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한신 건너편에 중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폐기되는 멸실되는 그런 오래된 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모든 것을 아껴가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왔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과 통장에는 돈이 넘치던 때였지만 우리 모두는 잘 찾고 낡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구나 합니다. 그 결과 강화도와 교회는 땀과 기도와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믿음의 은혜를 베푸시며 기쁨과 감사의 행복한 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부하며 풍요와 축복의 여신을 선택하였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물과 채소일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불목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였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큰 형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랑으로 합력하고 마음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어느덧 우리의 심령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닿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헌신과 봉사와 또 나눔과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든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